어느 교회에 왕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왕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이 왕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참 남편이 교회를 같이 나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부담이 되었어요. 이 왕집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부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되는데 남편이 여보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는 거예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맛을 별로 못 느끼시는데 참 얼마나 기분이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옷도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을 양복을 입도록 양복을, 넥타이를, 와이셔츠를 골라주면서 여보 이거 좋겠는데 하면서 코디를 맞춰가지고 남편의 옷을 잘 해서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이 왕집사님이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올라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누가 되겠는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확 꺼내서 그냥 예받아가고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소망 가지고는 어느새 교회에 와서 주보를 딱 보니까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5장 그 앞주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창세기 5장을 신경 딱 보니까 알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쭉 이름을 나오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죽고 누구는 누구 낳고 그러면서 아담은 930살까지 살고 게나는 910살까지 살고 무두산에는 969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야, 이 말씀 듣고 우리 남편이 은혜 받을까 걱정인 거예요. 그 예배 시간 내내 이 왕집사님은 설교를 듣는지 마는지 우리 남편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이 낳고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왕집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걱정이 되면서 차라리 여호수아 1장은 가고 당대라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고린도서 3장 19절처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야, 오늘 남편이 오늘 잘못 나왔다. 다른 데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니, 남편이 다른 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좋았을 텐데, 오늘 남편이 오늘 나오는 날, 다른 날이 참날이라고 참 잘못 나왔다. 아마, 분명히 우리 남편이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야, 성경 다 거짓말이더라. 어떻게, 어떤 사람이 969세까지 사냐? 네가 믿는 성경이 이러냐? 그러면서 분명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 이 왕집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밖에서 인사하고 하는데 아니 남편이 느닷없이 자기 부인 와이프에게 와, 나 교회에 등록하고 싶은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카드를 찾아서 그 등록카드를 주고 그러면서 남편이 나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말입니다. 아주 저녁 식사를 잘 준비했겠어요? 그냥 대충 했겠어요? 그래서 이 왕집사님이 다른 데보다는 식사를 아주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양을 떨면서 애를 부리면서 여보 우리 목사님 저기 굉장히 친구야.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영교에서는 친구라고 당신들도 오늘 좀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누구는 밀살에 죽었고 누구는 죽었고 그러는데 나한테 너도 죽는다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난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들리는 음성이 그럼 죽을 준비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 준비하는데요? 그랬더니 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 이 음성을 듣고 나도 교회 다니고 결심한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왕집사님 남편이 다음 주부터 교회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대단히 시원찮네. 다녔어요. 그날
왕집사님은 누구는 누구 낳고 죽고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왕집사님 남편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서서 너도 죽는다. 너도 이 3년처럼 죽는다. 그 말씀에 그냥 가슴이 확 찔려가지고 나는 죽을 준비가 되는데 그랬더니 준비하면 되잖아. 어떻게 준비할까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라. 교회 다녀라. 그 말씀을 이 남편이 듣고 그 남편의 신앙생활을 그 아버지 듣고 열심히 잘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한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까? 목사님 저 말씀을 듣면 또 그런 얘기네요. 이런 분은 여기 안 계시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실 때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예배를 드릴 때 이런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원하실 때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전도해야 할 때, 때로는 교회에 일을 해야 할 때, 때로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때로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 교회가 선교해야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용기 있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응답해요.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걱정이 많아요. 장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 자식 걱정, 내 인생의 노후의 문제, 사업, 가정,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문제, 뭐 이런 것처럼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걱정한다, 내 몸이 불편하다, 내 몸이 병들었다 그래서 걱정한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게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속썩이면은 아이고 이거 내 죄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속썩이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래. 어떤 사람은 몸에 이상 조금만 몸에 무슨 혈압이 높다든가 뭐가 몸에 문제가 보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이 꼬이고 복잡한 이유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과 이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했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가끔 성경 한 권을 읽고 그냥 가끔 와서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의 모진인 인격이 그냥 가시 같은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좀 둥글둥글해져가고, 나의 고약한 성질도 예수를 닮아서 온화한 성으로 변해가고, 나의 말 많던 그 말하는 모습이 저 말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 은혜의 말, 또 진실한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정 통치자가 되어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때로는 게임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 잘난 것이 많지 않아요. 가진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 비해 우리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워갈지라도 아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부족해요. 배움도 부족해요. 세상의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에 가진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다 많은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보다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보다 권세가 있는 나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아니고 배움이 있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맨날 구걸하고 군집시하고 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그 나이가 40세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40세가 되도록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주씩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성전을 다니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도 성전을 뽑았지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갈 사람도 여겼지만,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져 가니까 유대 나라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들고, 이 유대 나라의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입법과 사법권을 가진 그런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이 공회에서 사형 원두를 받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빌라도가 사형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도 하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하게도 만드는 것이 이 공회예요. 이 공회 의원은 70년으로 구속됐어요. 근데 이 공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이 정치 권력을 확 잡고 있는 사람, 종교 권력을 확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이 공회에 한번 붙들려가면은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회에 붙잡혀갔으니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워요. 그 서슬퍼런 한국의 오공화국 시대에 중종에 한번 끌려가면 거기 살아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온전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종에 한번 끌려가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의 아주 안 좋은 나라의 과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공회에 한번 끌려가면은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칭송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니까 예수 이름을 앞으로 그러잖아요. 앞으로 너희는 도무지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라. 공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리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노라. 내가 전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 공회에서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합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서 범죄 범인이 아니고 범인, 그냥 보통 사람, 학문이 없는 보통 범인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옛날 동시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이야.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저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공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시는데 그가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럴까요? 지식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와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 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 나는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지만 나는 공회 앞에 서 있지만 나는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죠. 우리가 사람 앞에 권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서슬퍼런 권력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부산에서 퀴어 축제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부산의 한국에서 퀴어 축제는 동성연은 찬양하고 치리하는 사람들의 축제 코리아를 보냈어요. 어떤 분이 거기에 구경이 아니고 그 사람들 거기 또 반대집회 됐어요. 반대집회 갔다가 동영상을 찍어갖고 카톡을 저에게 보냈어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다가 동성연애 합법화하라, 이 한국의 동성연애 합법화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총대에 고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는 어떻게 잠잠해야 될까요? 교회는 외치고 교회는 복음을 외치면서 그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죄악임을 외쳐야 합니다. 아니 소리가 세 분밖에 안 나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악이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죄악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든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녀들 앞에 복음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분이 아마 없겠죠 뭐.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볼 때 감격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아람 나라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포위하고 엘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어요. 엘사만 잡아 죽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치고 삼키는데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사만 죽이면 되겠다고 엘사가 있는 그 성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어요. 완전히 취하된 뿐만이 고관에 취하되어 있어요. 그때 엘사와 함께 그 사람이 우리는 도관에 취입니다. 우리는 도관에 취입니다. 그때 엘사가 먼저 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사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역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들이 그 사람의 눈이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나라 백성들, 아람 나라의 군대를 역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의 군사가 우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사를 역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고 때로는 비겁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해준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당신도 신앙생활해야 예수에 살아간다고 말 한마디 하는다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오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맞잖아요.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착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더라고 했어요. 그는 피를 흘리게 하면서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만의 품에 안길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복음전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복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스데반이 돌을 맞아가면서 강대하게 죽음까지 했던 것도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언제까지 비굴하고 비겁하고 째째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엉뚱한 내 소리 지르고 엉뚱한 내 소리 지르고 사람을 기죽게 하지 말고 우리는 외쳐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움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비굴하고 약한 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오래됐어도 비굴하고 비겁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강해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담대한 성령의 사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기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얼마나 용기 있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부족하고 베드로가 배우며 베드로를 무식하고 베드로를 말주변고 저 사람은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무식한 이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이렇게 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세상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그런 성령의 충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공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신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물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그의 발목을 잡아도, 과거가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과거가 아무리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를 이겨내요. 우리는 주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에서 다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서 나를 필요로 여기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만져보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함께 식사도 했고 또 만져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다 비굴하고 비굴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게 다 도망갈 수 있었을까?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마가의 집에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비겁했던 것은 세상 권세가 자기들을 해야 할까봐, 세상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자기들도 죽음을 맞이할까봐 두려웠고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두려웠지 않았어요. 그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자기를 해하고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 했던 이 로마의 권세 유대교의 이 종군주의자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일터에서 쓰시고 나를 가정에서 쓰시고 나를 교회에서 쓰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나를 쓰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의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비굴하고 비겁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숙명의 사람들을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